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대 사람에 남아 있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직도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뭘 의심해봐야 돼요? 신앙에 게으름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 위로 올리시고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요?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운 지식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느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어요. 기적은 순간을 살리지만, 그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세웁니다. 기적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만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율법을 받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말씀이 머리를 스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첫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죠. 모세가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올라오라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이 예배가 내가 선택한 일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쁜 일정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쉬고도 싶고요. 그러나 그 급한 마음 또 그 피곤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셨기에 그렇지만 나온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13절이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데는 영적 상승이 필요합니다. 산은 항상 올라가야 하는 자리죠. 게으름을 내어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 장로들을 남겨두고 올라갔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산 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가까운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15절 볼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 곧바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출애굽 24장의 흐름을 보면 모세는 6일 동안 기다립니다. 7일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받은 것은 거의 40일이 다 되어서죠. 말씀은 즉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후에 주어졌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야 되죠. 말씀을 듣거나 펴면 바로 감동이 돼야 되죠. 예배하면 즉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죠. 처음에 호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관계죠, 그죠?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다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6절 여호와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17절에 산 위의 모양이 맹렬한 불 같았더라. 그죠? 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산 위는요 영광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자리죠. 구름이 꽉 덮여 있어요.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그 영광을 보았죠. 그러나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망이기도 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생각을 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피합니다. 들리지만 피해요. 눈 꾹 감고, 그렇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는 이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과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깨트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권력을 얻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목표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려 합니까? 축복이요? 문제 해결이요? 기적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가십시오.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 부지런함으로 올라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리십시오. 때론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경을 읽는데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경이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무지 말씀이 닿지를 않아요. 어때요? 그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마음이 다쳤어요. 무엇 때문인지 귀가 다쳤어요. 무엇 때문인지 심령이 다쳤어요. 그것을 걷어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걷어내는 게 축복이에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의심을 들게 하고, 그렇죠?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죠? 거짓된 것이 나를 가리고 있을 때에는 도무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다리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자신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왜? 그대로 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기 위해 자신을 비우십시오. 할렐루야. 비우세요. 뭔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비우십시오. 겸손히 말씀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돌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산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죠.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에 올라간 수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할렐루야.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이제는 나오면 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산 아래 소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시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산 아래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올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주님의 영광스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을 받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든 남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